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혀 끌려가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할 때는 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요, 끌려가요. 잡혀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세력에 의해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 갈릴리 호수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가겠지만 늙었을 때는 남들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끌려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의 인생도요, 결국 잡혀서 끌려갈 때 더 하나님께 찬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죠. 요셉도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비록 형들에게 팔렸지만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이 끌려가는 인생이요,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붙잡혀서 끌려갈 때는요, 마음이 어때요? 어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혀서 끌려간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가 붙잡혀서 끌려가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갈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너희의 때가, 이 세상의 권력의 때가 너희가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을 53절에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어둠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너희의 때라고, 너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 대장들과 여러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배신자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잡죠.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우리도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하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실망을 당하고 누구에게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미워하고 철저하게 나를 짓밟으면 그것만큼은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 가운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성전의 군인들이었는데 이 무리 앞장서서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운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앞장서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는데 앞장서서 온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밤이잖아요. 밤에, 지금이야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불빛이 화려하기 때문에 밤에도 누군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분간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알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가장 위협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도 배우고 교회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요, 나가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한국의 쇼프로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자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 나올 때 저 용어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예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용어들이 그 자막에 나와요.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교회 다녔던 사람이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다. 근데 조롱거리로 용어를 쓰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주님을 조롱하거나 교회를 조롱하거나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출신이 그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팔고자 하느냐? 이 밤이잖아요. 밤인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부르세요? 유다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이름 딱 부르면 뭔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딱 찔러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되게 친근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맞춤을 통해서 자신을 팔려고 하는 유다를 향해서요, 이 배신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야, 유다야,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조차도 가룟 유다는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죠.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단검 2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열심당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우리가 싸울까요? 이렇게 묻죠. 4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말을 해요. 칼로 치리까라고 말해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요 치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지상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와요. 이 말고는요 오른쪽 귀가 잘렸어요. 오른쪽 귀가 잘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 손을 대셔가지고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세요. 기가 막히시죠. 마지막까지 치료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까지, 원수의 귀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고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간증하러 다닌 사람이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고, 그 사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말고라는 사람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 말고의 길을 고치셨어요. 베드로는 무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하셨어요. 오히려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래요. 이것까지 참으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고 싶죠. 칼로 죽이고 싶죠. 칼로, 내 말의 칼로 그냥 그 사람의 가슴을 베고 싶죠. 저주하고 싶죠. 그것까지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끌려가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붙잡혀 끌려가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건 못하겠습니까? 원수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붙잡혀 끌려가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질병 때문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끌려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한번 붙잡혀 끌려가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셔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셔서 나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사명,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 붙잡혀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의 사명도 붙잡혀 끌려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가는 애굽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질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인생의 고난을 붙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의 뜻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